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오늘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자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칭호죠,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부분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교의 일관된 고백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일관된 그런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서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의 한결같은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공감복음에서 대답하는 모양은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모두 동일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마르코복음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르코복음에서는.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좀 길게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무리에 뭐라고 해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교를 믿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처음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11장 26절에 보면 안티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과 구분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이기에 모든 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까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다, 메시아 이렇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바르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느냐면 특별히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왕에게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왕정,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시작하는 왕정 때 기름을 바릅니다. 또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사울이 좀 시원찮으니까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가요? 이제 이새를 찾아가죠. 거기에서 그 중에 아들 다윗을 따로 불러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하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백성을 구원해 준다는 의미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날은 사제들과 주교들, 또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하고 견지성사 받을 때 기름을 바르죠.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으로 바르고, 주교님들은 여기다 발라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주교님들에게 바르고, 신부님들은 서품 때 받는지 모르지만 여기다 발라줘요. 손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거라 해서 손에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세운 것은 이 민족의 침입을 대처하고 백성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뜻으로 기름을 발라서 세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정사는 이런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왕들이 권력 남용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왕다운 왕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잘 돌보는 참다운 왕,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예언자들은 그들의 예언에서 이것을 수없이 강조해요. 구약 성서가 보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특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미가서 이런 데서 특별히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왕정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잘 아는 바빌론의 유배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의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기다림이 계속되고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사람들이 물어서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린 적은 있지만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이사랴의 필리포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고, 이어 제자들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 너 참 대답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고백한 메시아는 당시 민중들 사이에 유폐되었던 메시아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과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민중의 기대와 달리 당신을 정치적으로나 혹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따라 당신을 이해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시던,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는 많은 유다인들이 바랐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어떤 정치 세력처럼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노매 식민지로부터 군사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무장단체 그런 우두머리라는 개념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랐어요. 이스라엘의 식민지로부터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뜻의 메시아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오사마 빈 라덴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을 이거 구원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는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메시아는 지배권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 지배권은 봉사를 통해서 실현된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신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봉사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해는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으셨고 빌라도의 질문에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침묵을 지킬 것을 권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로 그런 이유도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치 세력, 정치 지도자는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인문학적인 그리스도나 정치적인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하느님께로부터 나신 아들, 독성성자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세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기도 때마다 끝에 붙이는 성자 하느님의 아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느님이시, 주님이라고 해서 하느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길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만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그리고 맨 끝에 심판 오시라 믿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합시다.